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기에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내밀한 것까지 살피시는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또한 우리의 일들은 너무 피곤하여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힘으로만 살 수 있기에 주 앞에 간구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들이 분배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땅에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잘 나누어짐으로 풍성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12장과 13장은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조금 살펴보면은 이 12장에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쭉 나옵니다. 한 산도 빠지지 않고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왕은 그 나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다라고 왕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11장까지 해서 온 땅을 다 점령하였다 라고 그래놓고 몇 땅을 점령하지 아니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비록 점령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1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은 땅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쪽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므낫세는 반지파는 동쪽에 있고 반지파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이제 이 요단을 침공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동쪽에 미리 분배한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요단 서쪽에 본격적으로 9지파 반, 그러니까 당연히 12지파인데 2지파 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 동쪽에 벌써 모세가 다 땅을 분배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 서쪽에 9지파 반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분배되어지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과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비 뽑았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땅의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제가 좀 살펴볼 것은 본격적으로 다른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지기 전에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볼 건데요. 4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더라. 그리고 여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2지파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것은 요셉이 받고 이 2지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 받고. 요셉 하나 빠졌지요. 그런데 요셉을 대신해 2지파가 들어오잖아요. 그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러면은 13지파가 되지요. 레위지파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고 레위가 받고 요셉의 2 아들이 12지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좀 있겠지요. 왜 빠졌는가? 그러면서 레위지파가 이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이제 거주할 성읍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레위지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1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4절. 13장 14절은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과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성읍이 주어지고 땅이 주어지잖아요.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할 것은 또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민수기 18장 20절 24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인의 몫이 여기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짬뽕에서 막 나와요. 레인이 기업을 받을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 레인의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몫으로 주어질 때는 그들이 가져온 그 재물, 그리고 그들이 주어지는 11조, 이것이 그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민수기 35장을 한번 또 살펴봅니다. 민수기 35장 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딱딱 기록해놨다가 다음에 이제 보시면 돼요. 2절에 15절을 어디까지 읽어드릴까요? 그냥 8절까지만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레인 또 나오죠?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성읍을 준다고 그러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고, 오늘 여호수아와 똑같죠?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청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될 것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의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 것이니라.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제 21장 앞으로 할 것인데 21장에 이 레인들에게 쭉 땅이 분배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버리죠. 넘겨버리고 뭐만 봅니까? 레인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화제, 그리고 하나님이며 또 레인들이 드리는 11조, 이것을 레인들이 받아서 챙겨야 할 것이다, 몫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니까 성읍들도 주어지고 가축도 주어지고 그 가축이 먹을 목초지까지 다 주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바른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측면 하나 있고 이 육적인 측면이 분명하게 하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수레바퀴가 돼가지고 이게 앞으로 전진할 때만 쭉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가죠? 십자가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든지 한 바퀴만 구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맙니다. 신앙의 발전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이 두 가지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면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난 것이니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여 다 치유를 하셨잖아요. 그 측면에는 하나가 있고, 또 육적인 측면은 오병이어의 일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먹이십니다.
병치료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집중하지 않지요? 하나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는 뭐 해야 되냐고요? 병원 가야죠, 병원. 병원 가야 치료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육적인 건 관심 없어. 라고 병이 들어왔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아요. 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치유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빨리 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명쾌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국에 가서 약 사드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효과가 빠를까요? 권사님? 어떤 것이 효과가 빨라요? 몰라요? 약 먹는 게 효과가 빠르지 왜 몰라요 그거를. 약 먹는 게 효과가 빠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지파별로 11조를 걷어가지고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레인이들. 딴 데 관심 갖지 말고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라. 이 한 편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한 편만. 그리고 이 시대에 목사가 목회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온전하게 올인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비춰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도 목초지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들에게도 도피성 포함하여 48성이 주어진다고요. 그들에게도 동물들이 주어지고요. 목초지가 왜 주어집니까? 그냥 거기 가서 무슨 밭을 피워놓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 저 세상은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쪽을 다 보셔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야지 이렇게 보지 말고 똑같이 거룩한 거예요. 예배의 삶.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몸 움직여서 땀 흘리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요즘 저 뒤에 한 분이 잘 안 나오시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저분은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직분이 있으니까. 그건 교회 직분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따로 있는 거죠. 목사와 함께 주어지는 사역이 있으니까.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이게 목사의 삶이잖아요.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중앙성소에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일이 있고 또 하나의 일은 지방 본권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역입니다. 이게 목자의 사역인 거예요. 요즘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시 외치려고 들어왔는데 식사를 하고 있겠거니 싶었는데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요. 식사했냐고 물어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뻗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면은 안타깝지요. 아마 이 시대에 은퇴를 목전에 둔 모든 사람들, 정년퇴직이 60 아닙니까? 60이 넘어지면 다 정년퇴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나이가 또 있는 것이니까 쉬어야 될 나이에 일하지 않으면은 이게 벌어먹고 살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안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억지로 연장시켜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거의 사람들이 나이 드니까 치매가 들고 이거 싫은 거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으나 또 그렇지도 못해요. 아프면 당장 병원이 있으니까 달려가가지고 다 치료받지요. 옛날 병원이 없을 때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뭐 일반 민간약 먹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다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치매 환자들은 가끔 있었어요. 가끔 노방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니까 그 치매인 것이지. 그게 노방 든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면은 너 노방 들었냐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게 다 치매였던 거예요. 가끔 멀리 떨어진 동네에 가끔 한 번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은 노인들 치매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그런데 먹어야 됐잖아요. 스스로 먹을 수 없으니까 다 파견돼가지고 정부에서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파견돼가지고 그들을 다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하니까 자꾸 왜 내 것 훔쳐갔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욕도 하고 그런 노인들을 케어하는 그 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럼 이 시대에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실체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남자라고 또 힘있게 일해야 할 그런 남자라는 그 이름으로 또 그 모습을 보면은 짠하지요.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는지 아주 어제 꿈을 꾸는데 제가 어떤 다른 나라를 갔는데 아주 딱 떨어진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근데 제가 그 사람 말도 못하고 돈도 없고 막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누군가 도와주러 나를 찾아왔는데 뭐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고 아주 난감한 그런 지경에 그러면서 참 멀리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직접 오지를 못하고 뭐 가진 기술이 있어요?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기술이 있으면 그 섬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뭔가 먹고 살 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꿈을 꿨는지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데 한편만 우리가 생각했으나 이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데 레위인들에게도 기초적인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48성읍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땅도 일정 구역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줘요. 딱 기초적인 삶만 살 수 있도록 그것만 줘주는 것이지. 또 이걸 보면서 와 레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셨네 라고 그쪽으로 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레인들이 기본적인 것은 이 삶을 통해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제사 드리라고요. 주 목적은 제사에 있는 거예요. 제사에. 그러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을 입고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움직이는 그 기초적인 것이 그 땅이에요. 여기에 48성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아주
풍족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사장들은 또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레위인들은 와, 우리들에게도 이 일반적인 땅이 분배되었으므로 이것도 땀 흘려서 일하는 곳으로 가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목적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너의 기업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러면은 이 시대에 목사들만 그러냐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레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 되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레인들에게도 이걸 주었구나.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다 누구를 향하여 오고 있다고요? 나를 향하여요. 나를 향하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전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두 기준, 이 두 바퀴를 잘 굴리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때 잘 드셔야 되고, 또 영적인 이 삶에도 똑같은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마차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거기에서 우리 삶은 어떨 것인가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서는. 거기서는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바른 어떤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은 분들에게는 또 한 잔 푹 자고 나면은 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힘이 섰습니다. 우리의 삶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을 또 반대로 주세요. 반대로. 밤에 또 일하고 아침에 또 퇴근해서 집에서 또 쉬는 그런 분도 계세요. 지금 그분도 예배에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밤낮이 바뀔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는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선정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시는데 또 레위지파를 그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는 레위지파로, 이스라엘로, 제사장으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 삶 가운데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 얻고 오늘 또 영적인 전투의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